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삽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축복. 요셉이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셉이 다시 한번 요셉의 신앙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다시 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많은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요셉이 누구일까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봉사를 하고, 근데 그 14년간 봉사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봉사하는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야곱이 엄청 사랑했거든요. 볼게요.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뭘 지어서 입혔대요? 오늘날을 말하면 명품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왜냐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유독 사랑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은 성도이고 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인정받는 직분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또 살아왔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왜 미워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이 요셉이 아주 그냥 건방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건방져서 형들에게 그냥 미움받을 짓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은데 아주 그냥 세속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움받고 슬픈 그런 성품을 갖고 있던 요셉의 모습이 이때부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잠언서 보면은 교만하면 욕을 받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춰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낮추는지를 좀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따라합시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팔린 종이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구의 노예로 가냐면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누구의 노예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 집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서 노예로 부름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낮춰버리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교회 생활은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이지 교만의 훈련을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낮아진 자리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얼마나 큰 환난들을 겪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섬기는 훈련들을 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체 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 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이루어지는데 뭐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의 이 지체 간에 하는 일들이 다들 다르고 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체 간에 우리가 서로 섬겨야, 그래야 지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눈이 코 보고 쓸데없다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코가 입 보고 쓸데없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체별로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고 또 능력이 많은 지체도 있고 능력이 없는 지체도 있고 그렇게 다 지체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훈련하는 게 교회이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런 혼란들을 겪게 되는데, 자, 특별히 억울한 누명을 쓴 걸 좀 볼게요. 창세기 39장 19절 시작. 그의 누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따라합시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같이 행한 게 뭔지 기억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눈짓으로 막 청하면서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래요. 동침하자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그냥 세속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을 즐기자고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자기 옷을 그냥 벗어두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요셉의 옷을 막 끝까지 붙잡고 이루고 있으니까 요셉이 옷을 확 던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이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준 게 요셉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놈의 자식을 내가 그냥 하면서 그냥 보디발한테 일러버린 게, 당신의 종이 나를 지금 강간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 막 그렇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데 요셉은 이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였던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가인데 글을 쓰면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내가 글 쓴 걸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작가로서 책을 만들고 한번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쳐보자 싶어가지고 글을 열심히 써서 출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했는데 출판을 해서 대중적인 서민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의 책에 비평을 엄청나게 많이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공상 이야기다 하면서 막 허황된 이야기라고 막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 패트릭 화이트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곡에서 물을 담그고 나무에 땔감을 해서 나무를 하고 이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원시인같이 진짜 사는 거예요. 원시인같이. 근데 이분이 이 산속에서 원시인같이 쓰면서 글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행복한 계곡. 책 이름이. 자기가 그렇게 원시인같이 살아가는 걸 행복한 계곡이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인간과 나무. 근데 이 두 책이요, 197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엄청난 명예 아니에요?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분에게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패트릭 화이트 씨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쓰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양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 속에서 사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 속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상류층 사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아주 교만했었는데 고난을 겪고 자기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원시인같이 살아가면서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요셉의 인생을 바꾼 세 가지 꿈이 있어요. 세 가지 꿈. 그 꿈이 뭔지 첫 번째는 자기의 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꿈이고 세 번째는 왕의 꿈이거든요. 첫 번째 자기의 꿈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따라합시다. 당신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단이 딱 서 있으면 형들이 막 저러고 있다니까 형들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나쁘겠죠. 그죠?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영한 별들이 내게 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지금 자기에게 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형들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옷도 채색 옷으로 오늘날 말하면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이 인간이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덜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 어떤 마음이 든지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화가 나는 거죠. 저 자식이 우리 왕이 되려는 거요? 잘난 척 겁나 하네. 저 겁나 잘난 척쟁이. 저놈의 자식을 내가 한번 두드려 패버려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꿈, 요셉의 인생을 바꾼 꿈이 어떤 꿈인지 또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이거는 꿈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요셉이 꿈을 풀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관원장이 있었는데 술관원장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거기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이 술관원장이 이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포도를 따다가 집을 쭉쭉 짜가지고 바로왕에게 바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딱 해석해 주는 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가지 3개는 3일이다. 3일 이후에 당신이 다시 이 술 관원장의 그 관원장의 자리를 복직을 해가지고 왕이 당신을 사면해줘서 당신이 다시 그 당신의 그 유명한 그런 그 권세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자, 두 번째는 떡관원장. 떡관원장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3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 안에 떡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누가 오냐면 새들이 와서 그 떡들을 쪼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딱 해석해 주는데 새 광주리는 3일인데 3일 있다가 바로가 당신을 죽여서 당신의 시체를 새가 쪼아먹을 것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이 사람이 그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꿈의 이야기가 성취됐을까요? 성취 안 됐을까요? 100%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데 술관원장이 요셉이 지금 읽은 말씀에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좀 기억해서 나 죄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억울하게 여기 갇혀있으니까 바로왕에게 말해서 나 좀 풀어줘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부탁한 그 꿈 이야기가 해석이 되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요. 몇 년간 잊어버리냐면 2년간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2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바로왕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과 그 억울한 생활이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으신가요?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이 지휘자 가운데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지휘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 지휘자 출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첼로 띵띵 첼로 하는 그 첼로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요 지독하게 근시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 악보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악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머릿속에 외워버려요. 대박이죠. 자, 그런데 토스카니가 했던 그 교향악단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교향악단이었는데, 그 악단에서 갑자기 이 지휘자가 명지휘자인데,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 세계적인 이 지휘 악단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들의 모든 곡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요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면은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했는데, 자, 토스카니니가 드디어 지휘를 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휘를 하는데, 보통 지휘자들도 악보를 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악보 없이 막 하잖아. 이렇게 막 신들린 듯이 막 하는 거야. 신들린 듯이.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이분의 그 지휘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토스카니니가 진짜 명지휘자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그릇이 준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그릇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릇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꿈을 볼게요. 바로의 꿈입니다. 창세기 41장 4절 시작.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가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어떤 소가 어떤 소를 먹었죠? 파리하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7암소를 먹어버렸죠?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 7절 시작.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41장 7절 없어요? 41장 7절. 아이, 방송사고가 났네요. 41장 7절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가늘고 삐쩍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꿈은 파리하고 삐쩍 마른 그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 7 소를 잡아먹는 것. 또 흉하고 이제 파리하고 삐쩍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자, 그 꿈을 해석한 거 좀 볼게요. 창세기 41장 29절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해석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7년간 큰 풍년이 있는데 7년간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7해 큰 풍년을 잊어버리고 애굽이 다 망해버린다. 그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잘 될 때 저축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는요 흥청망청 쓰는데, 이제 안 될 때는 지금까지 잘 된 거를 모아놔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삶에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건강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더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쌓여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쌓여져 있으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도 참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어떻게 한대요? 절제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더 많이 영적으로 저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존 머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돈 한 푼 헛되게 쓰지 않는 사람으로 구두쇠로 유명해요. 구두쇠로. 구두쇠인데 엄청 부자예요. 당시 미국에 전기가 갓 들어왔어요. 전기가. 여러분, 전기가 들어왔으면 전기불이 번쩍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촛불 쓰다가 전기불 들어오면 되게 좋잖아요. 미국에 갓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분은 엄청나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대박이죠? 자, 어느 날 그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교회하고 학교가 거의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교회와 학교가. 그래서 한 할머니가 그 마을의 대표로서 마을 사람들마다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해요. 모금. 얼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자, 머레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존 머레이 집에 갔는데, 머레이 집에 똑똑하고 문을 끼게 여니까 누구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그 촛불을 2개 켜고 책을 읽고 계시는 거야, 이분이. 근데 할머니가 딱 들어오니까 이리 앉으세요 하더니 촛불 한 개를 훅 꺼버려요. 이렇게. 촛불 2개로 책 보고 있다가 손님 들어오니까 촛불 한 개를 꺼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버렸죠. 아, 이런 구두쇠한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마음에. 그래도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실은 여기 우리 동네 밑에 지방에 홍수로 지금 교회하고 학교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마을 사람들과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머레이 씨가 좀 우리들에게 이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머레이 씨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레이 씨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 $50,000쯤 되면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때 당시 $50,000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억이 넘어요. 500억이 넘어. 그때 가치로 따지는 걸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500억이 넘는 그 돈을 선뜻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머레이 씨 아까 책을 읽으실 때는 초를 2개 켰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한 개 꺼버렸잖아요. 전 당신 같은 구두쇠는 처음 봤어요. 아, 손님을 맞을 때도 화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촛불을 1개밖에 안 남기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기부할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머레이 씨가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아꼈기 때문에 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더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누구처럼 쓰재요? 말이 좀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좀 우리가 저축도 하고 검소하게 생활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세상에 이 봉다리 환경 파괴를 안 한다고 봉다리를 씻어가지고 잠이다 말라가 또 써요. 봉다리를. 우리 보통 봉다리 쓰고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분은요 환경 파괴를 하면 안 된다 해서 봉다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집에 말려놓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아껴 쓰고 또 쓰고 아껴 쓰고 또 쓰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절제를 할 줄 아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요 이런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고난들을 겪으면서 은혜를 받은지를 볼게요.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수요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이 어디 위치까지 가게 되었죠?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총무. 뇌로 팔려가는데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세상에 여자가 남자한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잠언서 보시면요 음녀가 나오는데요, 음녀에게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청한 남자들에게 보면은 음녀에게 끌려간 남자들은요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음녀가 이 사람을 확 잡아먹어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요셉이 이거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복을 받아요. 정직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요셉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따라합시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뭘 더해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말은 원의 뜻을 보시면 헤세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적인 사랑. 무슨 사랑?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언약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아세요? 핸델? 이 노래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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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시죠? 이 찬양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지은 메시아, 이 노래를 지은 배경이 있어요. 핸델은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유럽 전 지역에 40년 동안 최고의 명작곡가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멋지죠? 40년 동안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작곡가다. 왕실에서 또 이분의 곡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곡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찬사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복을 엄청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엄청 받았는데 40년이 지나자마자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작곡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의 곡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가난해지던지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되는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불쌍하죠? 게다가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뇌출혈로. 반신불수. 이때 여러분, 아프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뭐 하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갔는데 이분에게 치료가 안 된다고 의사에게 판명이 나버렸어요. 몸을 반신불수로 질질 끌어당겨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분이.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의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라는 민간요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그 얘기를 듣고 온천 가보자 싶어서 온천에 빠졌는데 온천에서 한 3년간을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진짜 회복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작곡을 해보자 해서 작곡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작곡을 해도 이분의 작곡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길이 안 풀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병원 가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시죠?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겨우 몸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몸을 잠깐 소생시켜 주신 거 왜 내가 작곡가로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작곡을 못하게 내 영감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절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몇 년 있다가 이분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자그마한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소포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친구 땡땡으로부터 했는데 자기가 작곡가로서 이 사람은 되게 무시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핸델, 나의 친구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쓴 모든 메모들을 당신이 작곡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당신이 자기가 깨달은 걸 나한테 보내준다고? 건방진 자식. 내가 오페라 대본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책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깨달음을 나에게 갖다 줬다고?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일단은 원고를 보고 있어요. 자, 원고를 보는데 원고를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사야 53장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같이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쭉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셨도다. 이 말씀들이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말씀들이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가슴을 치며 떠오르는데 이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확 박히면서 그때부터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걸? 무슨 상태? 가사 상태? 말씀이 막 휘말아치고 깨달아지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펜을 들고 악보를 막 쓰는 거야. 막 쓰는 거야. 그 악보를 얼마큼 썼냐면 2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미친 사람같이 막 악보를 막 휘갈겨 쓰는 거야. 악보를 막 휘갈겨 쓰는 거야. 대박이죠. 24일 있다가 이번에 이 악보가 완성된 게 메시아. 그 악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악보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래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사람들에게 공연이 되는 데마다 전 좌석이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자, 당시 이 노래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헨리 8세라는 왕이었는데 자, 왕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왕은요 이 핸델을 되게 싫어해요. 끔찍하게 싫어해서 이 사람이 부른 만드는 이 노래들은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메시아 곡을 부를 때 노래가 공연이 됐잖아요. 갑자기 헨리 8세가 할렐루야 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선포될 때 모든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생겼대요. 저는 공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공연 가면은 이 노래가 선포될 때 공연 사람들이 다 일어난대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을 짓고 나서 이분이 공연으로 나온 모든 수입을요 자기의 편의와 본벌이 안 써요. 모든 돈을 자선사업과 병원에다가 구제하는 사업으로 다 헌금해버려요. 할렐루야. 되게 멋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과 함께함을 모를 때는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들이 왜 생기냐면요 고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어떻게 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2,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에요. 형통.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좀 몇 개 더 내려주세요.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 축복을 볼게요.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25절 후반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해석해준 꿈들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따라합시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막 빌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해하려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위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위로해 주고 용서하기로 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한 이야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은 믿음이 신실한 분이시고 직장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회식 자리에 가면 대부분 뭐 할까요? 술 한 잔씩 따라주잖아요. 이렇게 식자리 가니까 이분보다 한창 상급자였던 사람이 술을 자꾸 따라서 한 잔 먹으라고 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못 먹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상급자의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술을 이 사람 얼굴에 확 붓더니 싸대기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뺨을 팍 때려버리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맞으니까 얼마나 그냥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회식 자리에서 박치고 나가갖고 집에 가서 자기 회사에 무단결근을 며칠을 하게 된 거예요. 무단결근. 그래도 이분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래 내가 사표를 쓰자 해서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딱 쓰고, 그래 사표 쓰고 이제 회사 가서 내자.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보자 하고 가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술로 얼굴에 세례를 받고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당장 회사를 때려칠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넌 겨우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러냐? 이거 물어보시더래요. 넌 겨우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한 대뿐이 아니죠. 두드럭두드럭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술만 이렇게 맞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한 거예요. 그 아픈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내가 맞은 건 이건 모욕의 축에도 끼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사 다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갈게요 해서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게 술 껴안고 싸대기 때렸던 그 상급자가 징계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징계 대상이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었나 봐요. 많이 괴롭혔나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분이 가장 큰 모멸감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을 징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올리게 된 거죠. 이분이 징계 대상으로 그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이 드디어 징계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고소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고소한 이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아까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잖아. 내 십자가를 네가 다 알고 있으면서 용서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주님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을 위해 변호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멸시당해서 모멸당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니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하더니 그 위에 상급자 최고 이제 상급자 사장 회장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더니 이분이 비록 이렇게 홧김에 했겠지만 이게 본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기에게 술 끼얹고 싸대기 때렸던 그 상급자가 갑자기 눈이 희둥희둥거려져서 이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상급자가 이분을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더니 나중에는 그 직장에서 신우회 회장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아멘 따라합시다.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신지 이제 아시겠죠? 할렐루야. 요셉은요 참 형들에게 미움받고 막 이 말 조심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춰버리니까 감옥 밑바닥이 내려가기도 하고 노예살이를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너무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사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사람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쓰셨기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들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미숙하긴 해요. 다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미숙하지만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같이 뛰어나가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 보고 믿음 받고 위로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시다.